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실 주의 발에 예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송가 28장입니다. 예찬송가는 동일한 28장입니다. 예, 복에 거는 다니엘 망상. 복에 거는 하나님 앞서 찬송하게 하소서. 하리하신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씻소서. 아멘. 묵상 기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부족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운데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고와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들 자가 되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모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을 흘려가는 목마를 자르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주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주말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미랑 파석교회 가족들과 같이 연합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적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데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두려움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지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입술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 쏘오신 버석의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으로 예배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 교회들이 날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편한 생활을 추구하여 어릴 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손길로 나쁜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소서. 올해에도 질병을 많이 힘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많이 느끼게 하시고 내 자신 안에 마귀와 싸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오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쳤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시작을 하실 때에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7가지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 저주 중에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말씀을 학자들은 8개 하루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을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고 보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에 앉았으므로. 아멘.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3절, 4절 보면 7가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산 위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앉으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누가 읽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 누가 앉았느냐? 예수님이 앉죠. 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산 중턱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어디가 그려져야만 정확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400년 동안 엄청 고생하다가 드디어 사망을 정복하고 그들이 시내 산에 50일째 되는 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약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산 중턱에 누가 오느냐? 70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 지파이고 그 사람들이 대제상 반열과 그리고 제사장들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산 중턱에 있고 70장로들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산 중턱에 있는 것 똑같은 그림이죠. 그다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 모세라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통치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앉을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보냅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30살부터 33세까지 왕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거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7가지 저주를 얘기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할 때에 팔복을 얘기하는데 팔복의 첫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6번째 복을 주는 공부할 겁니다. 6번째 복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하죠. 자,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3장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율법을 거짓되게 가르쳤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딱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나 진짜 그 하나님 잘 믿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장소가 운물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물을 찾아왔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숫자 0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품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상 중턱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보지? 야, 마음이 청결해야만 볼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부딪히잖아요. 이 말씀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면 중간에 끊고 오르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마음을 얘기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보면 안 돼요.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말씀 찾아볼까요? 네. 잠에 오시면 세수하고 와도 됩니다. 네. 신명기 6장 5절.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게 마음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한다. 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네버입니다.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단어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해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곧 있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3번의 설교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야,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을, 경상도 말을 바꿔줄게. 마음을 단디해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10계명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몇 장이죠? 20장. 신명기 몇 장입니까? 예, 5장입니다. 예. 이쪽이 대답을 더 잘하네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입니다. 이해됐죠? 그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당연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신명기 5장 몇 절 하겠죠, 제가요? 네, 이렇게 자꾸 주무실까봐 자꾸 제가 얘기 많이 시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마음을 풀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뿌리는 신명기 6장 5절과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마음을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잘 들어서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이방 신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수한 문화를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500년 이상의 문화를 앞섭니다. 사사시대 보면 삼손이 낙이 특별로 싸우던가요? 아니면 칼로 싸우던가요? 맞죠? 삼손의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가는 뭐로 싸우던가요? 소모는 뭐죠? 막대기로 싸워요. 왜 소모는 막대기와 낙이 특별로 싸울까요? 브레스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예, 철기 문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뒤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파서 교회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서울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가죠. 왜? 모든 것이 다 문화가 앞서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쳐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8절 이 마음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될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은 말씀 어떻죠? 자체로 오셨잖아요.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누구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누가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뭘 본다? 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절이 기억이 안 나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맞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아멘. 보세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게요. 그분이 누구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은 누굴 본 겁니까? 오케이. 이해했죠? 그러면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은 1차적인 대상이 우리입니까? 1세기의 백성들입니까? 내 말 어려워요? 예수님 당대는 주 1세기입니다. 주 1세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맞죠? 이거 맞죠? 그게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바꿔줄게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까? 필요한 말씀.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 따라오세요. 제 이 따라 아닙니다.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듣는 1차적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1세기 백성이에요? 여기 가세요. 여기 했죠? 그럼 1세기 백성들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죠. 맞죠? 무리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들어가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절, 18절.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절, 18절. 자,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8절 읽어주십시오. 오늘 왜 자꾸 18이 많이 나오네요. 자, 17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신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다스다의 목가에 들어가지 못한 38년 된 병자로 말씀을 일어나라 하니까 불떡이로 나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무슨 날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사망에 생겨서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됨을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유대인들이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빡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 신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완악한 사람입니까? 완악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오늘 목사님께 설교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5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여러분 설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의심한 적 없습니까? 의심해도 됩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시건 누구? 예수님을 알아야만 누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뭡니까?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 옆에 있다가 한 마리 더 들어요. 그게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보세요. 저는 빌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설교 말씀인데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죠. 그죠? 저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 빌립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이 말씀 딱 하시니까 보시면 떠나시는데 우리 마음이잖아요. 빌립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주여, 맞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불평 같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아버지 딱 보여주세요. 진짜 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족하겠나이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모았다?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멘.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겁니까? 본 거죠. 있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42장 5절.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도마의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의심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누구였죠? 빌립과 도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를 얘기해 볼게요. 자, 거의 이제 설교 마무리돼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시죠. 20장. 조금만 더 힘낼게요. 피곤 안 하죠? 네.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은혜로 가야 되는데. 예. 자, 갔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자, 28절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나의 주시. 아멘. 29절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자기가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햇빛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 도마가 못 봤네?
그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고 옆구리 찌르는 걸 내가 봐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마가 못 보면 무엇이 안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는 반드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봤죠? 도마는 봤죠? 누굴 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도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누굴 봤죠? 하나님 봤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마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보다 더 좋은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르쳐 나의 주시면 뭐라 됐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는 나를 믿느냐. 도마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맞지요? 그 다음 뭐라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는 주 1세기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너무 아프네. 새겨져 있습니까?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성경을 읽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랬죠? 따라왔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요. 누가복음 24장 가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셨습니까? 예, 잠시만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더 갈게요. 제가 페이지 못 알아가지고 제가 깜빡 갈게요. 제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32절 봤습니까? 자, 읽어볼까?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부르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이게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기 누구냐면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 이름을 압니다. 글로바입니다. 근데 그들 다 집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붙어.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왜 그럴까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부활할 거야. 이걸 무려 3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가 2개가 있지만 들은 거예요. 사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흐려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사망이 없어갑니다. 죽음이 없어갑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망이 그들을 덮자 눈이 가려졌다고 누가복음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오셔서 눈을 열어줍니다. 넣어가지고 눈을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여러분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몇 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누가복음 24장 예? 몇 절입니까? 31절 아닌데 38절 봅시다. 예, 뭐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눈이 열렸다는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잠시만요 볼게요. 아 맞습니다. 내가 틀렸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예수를? 그러면 엠마 두 제자들은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하지 않습니까? 청결하죠. 예수님을 봤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완악한 잣대가 되다는 게 들어옵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강단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설명 다 드려져가지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궁극적인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누가 알아요, 그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러면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어린 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해됐죠? 제 말이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직 안식이, 영원한 안식, 궁극적인 안식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게 뭘까요?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저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봤습니까?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다. 아니, 우리가 꽂혀야 될 단어가 어디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이 성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동은 숨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내가 잘못된 생각, 타락한 생각, 교회 오기 싫은 생각, 목사 욕하는 거, 성도 욕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저 성도가 왜 저래?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만 내고 왜 몸에서 냄새나? 항암 치료하기 때문에 몸에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고 열 받잖아요. 우리 속에 막 열 안 받을 적 있습니까? 잘해도 못하고 잘해도 열 받고 못해도 뭘 받고 예? 열 받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을 주시? 이리 온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목과 목을 쪼갠다? 혼과 영을 쪼갭니다.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나의 악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파수교회와 양덕 청년교회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거꾸로 지어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제가 옛 찬송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16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고 교만한 것 적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착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강구하겠습니다. 요 글 하나만 제가 읽어줄게요. 그 18페이지 가면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조주환 학생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글이 짧습니다. 10초만 됩니다. 기쁨, 혜경이 언니가 있을 때, 슬픔, 목사님이 없을 때, 두근두근, 이 글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교회 갈 때 어떤 차를 탈까? 이 연합 예배거든요. 나는 다른 교회 갈 때 어떤 차를 탈까? 예. 하남, 오빠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오빠들은, 예, 조국 강한수입니다. 이제, 포근함, 엄마가 안아줄 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는 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아까 제가 어떤 카톡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몸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그 직장암제가 걸리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아프면 영적으로 꽤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대접 잘 받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뭐 아프다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안 아파 보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계신 걸 믿습니다.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6월 말까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6월 말에 뭘 검사하느냐? 암이 작아졌는지를 검사하면 작아지면 그 암만 빼는 수술. 그러면 직장을 살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암이 크면은 직장까지 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결과로 수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가족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희영 형제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음 3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고 그거 먼저 그거 이전에 성육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고 죽음시고 부활 부활 요 3가지 또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거, 그 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저자 사인을 받고 싶다. 저자는 다 받아야 되는데, 저자 사인을 받고 싶다 요청이 와서 식당에서 저자가 우리 파석의 단데, 우리 강인철 목사님이 대표로 저자 사인을 식당, 큰 책상에서 해주실 테니까 저자 사인을 받고 싶으면 책들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신부님들. 네, 가져가셔서 식당에서 잠깐 또 교제하시고 사인 받으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패스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쓸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날 날 이끄시